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점심은 잘 드셨겠고요. 네, 비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비가 어때요? 비 오는 거 느껴지니까 좋아요? 이제 우리 또 아가서를 묵상하니까 비가 오니까 좀 어때요? 너무 끼워 맞추지 마세요. 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음성을 좀 이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얘기했는데요. 자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특별계시라고 하는 특별계시는 성경책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뒤에는 특별계시,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반면에 그 전반부에서는요, 자연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과 궁창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텍스트를 딱 읽고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잠시 머물러서 묵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쭉 보시다가 특별히 오늘만큼은 내게 와닿는 그러한 자연의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빗방울일 수도 있고요. 어떤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던 새소리나 바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잠시 묵상해 보시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거 잠깐 보시면 아가서 4장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하나하나 노래하는데 본인이 아는 걸 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과수 또 어떠한 모든 귀한 향품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번홍화 뭐였습니까? 네, 샤프란도 얘기하고 있고요. 창포도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개수, 시나몬도 갖다 얘기하는데 모두 다 좋은 향기를 내는 것들이죠. 이 값비싼 향기를 내는 것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 정리해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도 같고 내 사랑하는 당신은 모든 귀한 향품과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이런 것에 빗대어서 여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연에 있는 시내가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공 시내가 더 좋은 거예요? 인공 시내예요. 예, 자연에 있는 시내는 언젠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공, 관계수 이런 것들을 더 높이 쳐줍니다. 근데 특히 누가 가꾸는 시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시내를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특히 레바논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어떤 시내와도 같다. 이성적인 모습과 같다. 라고 여인을 빗대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역해보면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마를 일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은 그처럼 끝이 없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영원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성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계속 그 매력을 발산하고 싶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남풍과 북풍이 나왔잖아요. 남풍과 북풍. 남풍과 북풍이 불어서 마파람을 일으켜서 나의 그 매력이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효과가 있었죠. 남자가 여자를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부르더니 동산을 여인에게 비유했는데 이 동산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 가든, 내 동산이다. 또 나의 모략과 향재료다. 나의 꿀송이다. 내 포도주가 주고 내 우유다. 모두 다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앞에 다 마이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다 내 거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아가서 5장 1절까지였어요. 그러면 아가서 5장 1절까지는 참 좋았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고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또 정혼하고 결혼도 하고 마치 아가서 4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첫날 밤도 이제 어머니 집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2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위기가 발생했죠. 위기가. 예. 드라마의 꽃은 또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아가서에도 이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차이예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공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 2절이 시작됐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고 읽는 겁니다. 2절에 위기가 나타났죠. 뭐하고 있었어요, 여인이? 자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육체적인 잠만은 아닐 겁니다. 이 남자가 없어졌는지도 이 여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깨었다. 지성과 의지가 깨어서 살펴보니까 누가 없던 거예요? 남자가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없는 그 순간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없어졌고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리고 있었던 거죠. 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동안 했던 여성을 향한 모든 표현을 다 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성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내가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시고 나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치 잠자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좀 나아요. 깼잖아요. 깨서 없음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은 후회인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신발을 벗었으니까 어찌 다시 씻을 수 있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손 내민 사람은 누구예요? 예,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죠? 문틈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 줬어요. 나는 남자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넋놓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내 폐부, 심장, 자궁이 완전히 흔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된댔죠. 예, 안쪽으로 구멍이 저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쉬운 그림으로 보면 문빗장이 이렇게 있고 잠금핀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저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열쇠를 집어넣으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열쇠도 없었어요. 열쇠도 없었는데 자꾸 문을 열고자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여인이 다시 놀랐던 거예요.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준 그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허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5절에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다시 그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우리가 멀어져도 누가 먼저 손 내미신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요. 그렇죠?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간 손 내밀어 주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내밀어 주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손 내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 살아야 손 내밀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내 남자를 이제 만나는구나. 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위기의 위기가 다시 생겼죠. 남자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 있던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가 떠났을 때 내 혼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뿐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예전에는 파수꾼이 날 도와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또 사랑하는 남자를 놓쳐버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아가서 5장을 살펴봤을 때 이전에 아가서 3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때는 꿈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은 실제로 일어난 일.
그때는 잠자다 깨서 남자가 없음을 알고 찾았는데 그 안에 그때는 찾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찾아도 찾지 못했고 도움을 구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괜찮은 건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처럼 힘든지를 이 여인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죄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죄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함을 내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그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이처럼 병이 났다. 그 남자가 없어져서 내가 이처럼 아프고 힘들고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5장 9절입니다.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군가가 말을 걸고 있어요. 누가 말을 걸었습니까? 앞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에게 부탁했잖아요. 만나게 되면 도와달라. 근데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러스입니다. 이 코러스가 이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자들 가운데 가장 예쁜 자야. 여인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남자죠.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남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뭘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좀 알려달라. 그 마음을 좀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코러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말을 하고 나서요. 계속 11절부터 얘기해요. 11절에서는 머리와 머리털, 그 남자의 머리와 머리털이 어떠한지, 12절에서는 눈, 13절에서는 뺨과 입술, 14절에서는 손과 몸, 15절에서는 다리, 16절에서는 입.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누가 누구를 표현하던 방법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표현하던 방법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봐야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했던 방법 그대로 이 여인이 남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머리끝부터 정말 발끝까지 다 얘기해요. 예전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 않았죠. 네,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좀 보여주겠다. 그러니 나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남자를 좀 찾고 싶은 거죠.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희고도 붉다. 희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피부색은 힐수록 좋은가 봐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차흐라는 단어인데 눈부시다 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고 뭐 황인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부의 어떤 톤과 깨끗한 것, 맑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맑고 아름답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시편 104편에 보면요. 이 차흐를 104편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늘 이 차흐가 사용될 때는요. 위아래 보듯이 마음을 표현할 때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보고 희다, 차흐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만큼 맑고 밝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늘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표현할 때
겉모습이 눈부시고 맑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까지도 참 선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이 뭐가 돼요? 불때요, 불때. 성경에서 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원어로 보면 아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16장에 저 16장은요.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후계자를 고르는 장면이에요. 누굴 골랐죠? 마지막에 다윗. 다윗을 고를 때 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그 전에 불때요 얼굴이. 그러니까 불다는 표현은요 좋은 표현인 거예요. 빼어나다, 아름답다와 늘 같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불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젊고 붉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불다라는 표현을요. 앞에서는 빼어나다, 어떤 아름답다와 같이 썼지만 여기서는 젊다라는 표현과 좀 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뉘앙스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젊은 모습, 에너지가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을 사용할 때 특히 남자에게 사용할 때 이 불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자는 어떤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불다라는 표현을요, 여러분 또 사용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장면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누구 같아요? 이제 뭐 보고 하셨어요? 좀 털 보고 하셨어요? 네. 네, 야곱은 이제 털이 좀 많고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찾아오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갖다 줄 건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을 장자권을 팔아 넘기죠. 내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 넘깁니다. 이 죽 한 그릇에, 그죠? 근데 그 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붉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붉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돔입니다. 여기서 붉은 것이라 해서 이 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팥죽, 예, 팥죽.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 팥죽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또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새알심이 들어가 있는 팥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한국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팥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더 하지 않았어요. 이 죽은 어떤 죽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붉은 죽은 바로 이 죽이에요. 이 죽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렌틸이에요. 여러분 렌틸 아시죠? 예. 예전에 건강식품, 다이어트 용품으로 많이 나왔었죠. 저는 효과를 잘 보지 못했지만요. 이 렌틸. 이 렌틸 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예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예, 렌틸 죽입니다. 팥죽이 아니에요. 렌틸 죽. 그리고 떡은 브레드, 빵이에요. 빵하고 렌틸 죽을 같이 먹었던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돔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불다라는 뜻과 이 렌틸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어떤 용모가 아름다운 것, 또 음식에게 쓸 때는 이 렌틸 죽을 가리킨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아름답고 뛰어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뚜렷이 돋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머리는 뭐 같대요? 순금 같대요. 순금 여기서는 이제 골드 오브 골즈, 그 순금, 완전히 금 중에서도 금이라는 얘기예요. 머리가 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모든 금들 중에 최고의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을 소개하는데 고불고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이제 파마 머리가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원어는 탈탈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탈탈림. 근데 이 탈탈림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런 방법으로는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랍비 문학을 살펴본 거예요. 랍비 문학을 살펴봤더니 랍비 문학에서는 이 탈탈림이라는 단어를
고불고불하다라는 걸로 많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불고불하다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랍비 문학에서 이 탈탈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종려나무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맞아요. 호산나 호산나. 언제 호산나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종려주일 들어오셨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 종려주일만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요, 어떤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승리를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흔듭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야자수 같죠? 야자나무. 그럼 야자나무 같으면 열매도 그런가? 가까이 가서 보면요, 열매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야자수 열매 같지 않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익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이에요.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추 같죠? 대추. 그래서 종려나무를요, 대추야자나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말려요. 말려서 팔면 여러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야자수, 그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데워 물면 어때요? 굉장히 달죠? 꿀같이 달잖아요. 터키나 이 중동 지역 가면 이거 다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게 꿀같이 단데, 예전에 한번 봤던 모습인데, 이스라엘 땅을 딱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저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게 사해가 있는데, 곡식이 어디에서 경작되는지 보시면요, 지중해에서 가까운 평야 땅에서는 밀과 보리를 주로 경작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갈수록 경사가 높아지잖아요. 구릉지, 쉐펠라라고 했죠. 쉐펠라에서는 포도나 무화과를 가꿉니다. 지역별로 달라요. 그것도 정상에서는 뭘 하냐? 그냥 감람산도 높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를 여기서 경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해 가까이에서는 뭘 하냐? 바로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를 경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동안은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으셨을 텐데, 신명기 8장에 보면요, 8절에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면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무슨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작하는 그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뭘 재배한다고요? 밀과 보리 평지에서, 구릉지에서는 포도와 무화과, 그 높은 산지에서는 감람나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종려나무가 아니라 꿀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아까 그 열매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추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를. 이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요, 이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거 좀 기념품을 좀 사와야겠다 그러면 여리고로 가시면 싼 가격에 잘 사실 수가 있어요. 팁이에요, 여행 팁.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얘기할 때 이 꿀에 해당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뭐를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잖아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땅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어떠한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 승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이 나무, 꿀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바로 적과 꿀이 있는 땅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털이 탈탈림하다, 종려나무 연결시켜 보면 그만큼 머리털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아주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뭐 같대요? 시냇가에도 비둘기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 이제 해석하실 수 있죠? 비둘기는 그 중에 뭘 생각해야 돼요? 눈동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비둘기 눈. 비둘기 눈이 왜 중요해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는 눈, 그죠? 예, 우리가 그림을 봤었죠. 제가 찾은 비둘기 눈 저 그림이었는데 온라인 수강자 중 한 사람이 이 눈이 더 이쁘다면서 이걸 보내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눈이 더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예,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그 눈 같아요. 그 비둘기의 눈 같대요. 그런데 어디에 심어져 있는 비둘기? 어디에 비둘기? 시냇가. 여기서 시내는 자연 시내겠어요? 인공 시내겠어요? 당연히 인공 시내죠. 예,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그 시내의 비둘기. 그러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과 또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는 늘 영원토록 한 사람만 바라보는 눈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유. 이거야말로 적과 꿀이는 그 표현이죠. 시냇가에선 저건 나하를 가리키는 거고 우유는 적과 꿀이라는 땅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이 남자의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뺨과 이제 입술이에요. 뺨을 얘기하는데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인 것 같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자가 여인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뺨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늦게 열리는 열매 뭐였죠? 예, 석류. 기억나세요? 예, 석류 할 쪽과 같다. 참 예쁘다.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중에 어디를 자극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여인은 남자를 표현할 때 후각적인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뺨은 참 향기가 좋았다. 아마도 남성과 여성이 이제 포옹했을 때의 순간을 아마 떠올리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곁에 있으니까 그 향기가 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은요. 입술은 백합화 같대요. 여러분 백합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알죠? 백합화 무슨 색이에요? 네, 빨간색. 요 입술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술을 표현하면서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문빗장에 떨어진다. 표현 기억나세요? 여자가 문을 열 때 문빗장에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졌다. 어떤 사랑이 막 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입술을 남성의 입술을 생각하니까 이런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입맞춤의 그 순간을 기억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손과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손은 어떻대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이 놀이개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갈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고리, 둥근 막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이 열왕기상 6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두 짝으로 접게 되었다는 것에 이 갈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단어를. 둥그스름하게 두 짝으로 되어 있대요. 손의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감싸는 모양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손이 아니고 어떤 손이에요? 황금손이고 또 황금손에 뭐가 물려있대요? 황옥이라는 게 물려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황옥과 청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황옥과 청옥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들 중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매달게 돼 있어요. 근데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 놓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 보셨었죠? 판결 흉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걸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거 확대해서 보시면 보석이 쭉 달려 있는데 왜 이 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어요? 뭐를 상징하는 거였죠? 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보석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겠어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육패가 궁금해서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싸구려여가지고요.
순서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시면 돈 아끼지 마세요. 네, 나중에 계산하면 1, 20원 차이였어요. 그거 아끼지 마시고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도움이 되시려고 사왔었는데 참고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황옥과 청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존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몸은요, 몸은 어떻대요? 몸에 청옥을 입힌 듯 하는데 뭐 같대요? 아로색인 상아. 지금 상아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다르면. 근데 상아에 조각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예. 전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 시대에도 복근이 참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아름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은 척 더 내려갑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점점 여러분들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쌓아질 거예요. 그저 이전에 다뤘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건 이 화반석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NIV에서는 마블이라고 돼 있어요. 마블이 대리석이죠. 대리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석을 어디에 쓰냐? 역대상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의 하나가 저 옥돌인데 옥돌도 영어로 성경을 보면 마블입니다.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사용했던 그 재료와 같이 그 남성의 다리가 그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데 받침이 뭐래요? 순금이래요. 예, 골드 오브 골즈, 순금에 받쳤대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같다. 여러분 백향목도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아주 굵은 그런 저기잖아요. 나무 재료잖아요. 튼튼한 그것을 빗대어 이 남성의 다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만 다 갖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죠? 남성이 여성을 표현할 때도 그랬고 그대로 이 여인은 배운 대로 사랑받은 대로 이 남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입으로 올라갔어요. 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입은요, 학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입 자체도 가리키지만 말, 언어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 뜻에는 또 입천장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순간도 그가 속삭이는 어떤 달콤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입 맞췄던 그 순간이 참 이 여인에게는 황홀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이 달콤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기억해 보면요. 내 사랑한 사람은 정말 눈이 부시도록 맑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늘 이분은 최고이십니다. 아주 극찬을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이 남자를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왜 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이것에 그 응하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이 친구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이웃, 형제, 남편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인을 가리켜서 내 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했잖아요. 나의 달링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다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정말 레아 같은 분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왜 했다고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줬는지, 이 같은 부탁을 왜 하는지 좀 증명해 보여라. 예루살렘의 딸들, 여기서는 코러스가 얘기한 것에 응답한 대답이 16절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대답해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제 코러스가 이제 여인에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와 함께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사이에 뭐가 설득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이 남자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들도 코러스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꼭 우리도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가 나타났어요? 예, 갑자기 사랑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남자죠. 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좀 바로 한 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함께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 자리에서 바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보시면 이 남자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갔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알죠? 자기 동산 앞에서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었잖아요. 마이 가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들판에 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요. 그래 여인 앞에 나타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그 남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표현은요 여기 한 번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요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백합화를 꺾기 위하여 이 뜻인데 요거 앞에서 보면 이 남녀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장면을 보시면 아가서 2장에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아가서에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한 구절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1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같이 찾아보자 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찾았죠? 좀 헤매야 이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올라갈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고 남자가 바로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회복돼요. 언제 회복됩니까? 어떻게 회복되셨어요? 뭘로 회복되셨어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을 시작했지만 위기로 인해서 이 사랑이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먼저 손 내미심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 사랑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을 여러분은 보내고 계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순간이 어느 순간 찾아올 겁니다. 누가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을, 그 관계를 누구보다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남자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절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위에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자세히 읽으신 분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죠. 예, 이 표현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사랑을 확정할 때 나오는 늘 표현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먼저 누가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여자예요. 여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아가서 2장 16절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남자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변화 같지만요. 지금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왜 순서를 바꿔서 표현했을까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를 먼저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그를 사랑한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 그에게 먼저 내가 속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사랑보다 더 깊어졌어요? 얕아졌어요?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셨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순간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위기는 길었어요, 짧았어요? 네, 짧았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짧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서 너희들은 잠깐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잠깐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시간이 짧은 고난?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슨 고난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 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길게 나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남편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길고 짧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의 잠깐은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뜻이잖아요. 예. 잠깐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겁니다. 잠깐 고난이라는 것도요, 고난이 너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난은 잠깐의 위기와 잠깐의 고난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너희 자리가 아닌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봤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시면 6절 1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랑을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2절 3절을 놓고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늘 주님을 쉬이 잊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언제나 이유를 알 수 없이 내게 먼저 손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서 떠난 적 없으신 주님을 오늘도 늘 발견하며 주목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절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날 받아주신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도 그 마음을 먼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대화, 그것도 지성소 사이에 우리 둘만이 있는 곳에서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은 어때요? 여기까지 6절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해 내셔서 이 땅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